가문에 흐르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5절 중반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시면서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만약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질투를 사면 그 아버지만 처단하는 게 아니고 3, 4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그러니까 나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내가 복을 줄 텐데, 그 잘하는 사람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1000대까지 이 복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어떤 가정 보면은요, 할아버지가 선생님, 그 아버지도 교수님, 나도 선생님, 자식도, 이렇게 그 학문의 가정이 흘러가는 가정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 할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 자기도 목사, 아들도 지금 신학교를 해요. 근데 어떤 가정을 보면은 할아버지도 도둑, 아버지도 도둑, 나도 도둑, 자식놈도 지금 맨 도둑질만 하는 가정도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어떤 물이든지 그 가문에 흐르는 물이 있어요. 민족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미국은요, 청교도 정신이 흘러가요. 일본 사람은 사무라이 정신이 흘러가요. 중국은 만만디라고 하잖아요. 만만디. 느려 터져가지고, 근데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거기 속담에 오늘 죽기 싫으면 내일 죽자, 죽어도 오늘 죽기 싫으면 내일 죽재요. 독일에는 게르만 피가 흐르고요, 덴마크 사람에게는 바이킹 피가 흐르고, 영국에는 신사도의 피가 흘러가요. 우리 대한민국은 뭐가 흘러갈까요? 아리랑이 흘러가. 아리랑.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가 윷놀이라 그래요. 모이면 우리 윷놀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윷놀이가 이게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빨리 가기, 쉽게 가기, 잡아먹고 가기. 이 윷놀이가 그래요. 빨리 가야 돼. 남보다 빨리 가야 돼. 그래서 가능하면은 백도가 제일 좋아. 백도. 뭐 수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백도 나면 춤을 춰요. 춤을 춰. 예. 그래서 나보다 앞에 가는 것은 기어코 잡아먹고 가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래요. 이게 우리나라에 이게 흘러.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거는 꼴을 못 봐, 우리는. 이스라엘은 어떤 피가 흐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DNA가 있을까요? 거기는 안식일. 어느 나라, 어느 곳을 가도 그들은 일단 회당에 모여서, 물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죠, 여러분. 우리는 앞에 가는 꼴을 못 보는데 그들은 뒤에 사람이 자기 뒤에 있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전부 앞세워요. 그들은 잘 되라고 복을 빌어주고 또 구제를 하고 이렇게 격려를 하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에게 복을 주실까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흘러가는 물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뜨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물이 흐르거들랑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내 대에 오늘부터 내가 끊어내리라, 이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 하나는 탕류가 흐르는 가문이 있어요. 또 하나는 축복이 흐르는 가문이 있어요. 또 어떤 가문은 탕류도 흐르고 축복도 흘러요. 그 이제 프로테이지에 좀 차이가 있겠죠. 이거에 따라서 복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자, 내 심령에, 그리고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는 어떤 물줄기가 흘러가는지 오늘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자, 탕류가 흐르는 가문을 한번 먼저 보시면, 첫째는 질병이 계속 흐르는 가문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부격자와 늘 아침마다 회의를 하면은 한 목사님이 늘 이렇게 인상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그래서 뭐 내 말이 이렇게 불편한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따로
앉혀서 물어보니까 늘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늘 이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간암입니다. 근데 이 양반만 간암이 아니고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도 간암으로 이미 돌아가셨대요. 더 놀라운 거는 할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셨대요. 암이 가문에 흘러가요. 참 희한한 게요, 저희 가정에도 큰 누이가 유방암으로 절제 수술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니 둘째 누이가 유방암을 또 절제했어요. 겨우 지금 이제 잘 버티고 계시는데, 우리 막내 여동생, 저보다 4살 어린 막내 여동생이 유방암 또 절제 수술을 하고 먼저 천국 갔어요. 제가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흐르는 이 저주,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우상덩어리, 그 암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려고 제가 이를 악물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끊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끊어내셔야 돼요. 그거를 자식에게 물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집은요, 자살이 흐르는 가문도 있어요. 자살이 흘러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가정에 3형제가 있습니다. 들어보니까요, 아버지가 소나무에 빗에 지고 막 그냥 이런 문제가 생겨서 노름하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소나무에 목을 매서 자살을 했대요. 근데 1년 후에 큰아들이 또 문제를 일으켜서 아버지처럼 똑같이 그 나무에 목매다 또 돌아가셨대요. 몇 년 후가 지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화가 난다고 또 자살을 했어요. 어머니가 집사님인데 목사님한테 막 급히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살려달라. 이제 막내 하나 남았는데 저놈 죽으면 나도 죽는다고, 나도 죽겠다고. 여러분, 이게 자살이 흘러가요. 이게 어떤 가문은 음란이 흘러요. 음란이. 할아버지가 첩을 얻어 살았는데 아버지도 또 그렇게 살더니 자식놈이 또 그렇게 살아요. 요즘 웃기는 말로 유부녀들이 애인 갖기 운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젊은 남자를 얻으면 금메달, 자기와 나이가 비슷하면 은메달,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애인을 두면은 동메달, 애인이 없으면 목메달.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야. 우리나라에 지금 이혼율이 30%를 웃돕니다. 이혼한 남녀가 자식이 다 하나 있어요.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자식을 데리고 또 결혼을 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내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내 자식과 당신 자식이 싸우는데 우리 자식이 말리고 있어. 이게 지금 뭔 말인지 몰라. 이거 웃으라고 얘기를 한 건데 어찌 이렇게 심각더랄까요? 복잡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잡해요. 2010년에 이게 신문에 났던 사건입니다. 한 딸을 둔 어머니가 딸이 3일 만에 집에 들어온 거예요. 온다 간다는 말도 없이 3일 만에 들어왔어. 추궁을 하면 너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났어? 친구네 집에 있었다고. 그리고 엄마가 뭔가 낌새가 이상해가지고 수습을 이렇게 딱 소문을 들어보니까 남자와 같이 지내다가 온 거예요. 엄마가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순간에 이성을 잃고 넥타이로 이 딸의 목을 메어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신문에 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엄마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결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팔에 손을 긋고 쓰러져 있는 것을 아들이 마침 들어오는 바람에 병원에 싣고 가서 목숨을 살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신이 차려서 경찰이 조서를 꾸밉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딸을 죽이고 당신도 죽으려고 했느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래요. 자기 엄마도 남편한테 그렇게 버림받고 가늠하다가, 근데 자기도 그렇게 순결하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삶이 꼬이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렇게 살았는데 딸까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눈이 뒤집어지더라. 여러분, 죄는 유전됩니다. 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흐르는 가문도 있어요. 이게 점점 내 대보다는 자식이 더 잘 살고 손주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가난이 계속 반복됩니다. 쳇바퀴 돕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어떤 여자한테, 집사님한테 편지가 왔대요. 그 교회 가서 부흥 집회를 하고 왔는데 편지가 온 겁니다. 이분이 방송 출연도 합니다. 60대의 여자 집사님입니다. 그 내용즉슨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 평생 이자만 내면서 살아왔어요. 빚에만 허덕여요. 내 소원은 이자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가난이 흘러가요. 가난이. 여러분, 가난도 흘러요. 어떤 가정은 단명하는 가정도 있어요. 단명. 할아버지가 50대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40대에 돌아가시고 자식도 지금 골골해요. 이상하죠? 노인이 없는 가정도 있단 말이죠. 어떤 가정은 술과 도박이 흐르는 가정이 있어요. 폭력이 흘러요. 폭력이. 조상부터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할아버지도 주정, 아버지도 주정, 하여튼 아들도 한번 술 마시면 다 때려 부시고, 바로 우리 길 건너, 지금은 아예 흔적도 없지만은 그 가정이 그래요. 할아버지가 재산이 꽤 많았는데 그 전부 술에, 주정에, 그러니까 또 첩두고 그 아버지가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저 윗동네 살다가 우리 동네로 왔는데 그 아들이 똑같이 아버지 닮아서 술에 결혼을 했는데 매일 하여튼 막 승질나면 와가지고 장독 다 부시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주머니는 항상 우리 집으로 피신을 와요. 이게 흘러가요, 여러분. 혈기가 흐르는 가문이 있어요. 혈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참 정말 태어나고 보니까 믿음의 가정이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나도 목사님이고 자기 아들 목사 시킨대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이게 은혜가 이게 믿음이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는데, 근데 그 위에서부터 좋지 않은 것도 따라오는 게 한 가지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욱 하는 거래요. 하여튼 자기 아버지도 한번 욱 하면은 도망가야 된대. 목사님인데 욱 하면 어떤 그 순간을 넘겨야 돼요. 한 번은 밖에서 돌아왔는데 집안이 난장판이 됐답니다. 컴퓨터가 막 내동댕이 치고 마우스가 다 부서지고, 그래서 뭔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아들 녀석이 대학 4학년인데 엄마가 싸우고 나서 열받아가지고 집어 던진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너 한번 죽어볼래? 해가지고 혈기가 막 욱 하고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뭔가 섬광같이 이렇게 딱 주는 게 있더래요. 너 옛날에 엄마 똑같이 네 엄마하고 싸워가지고 열받는다고 상 집어 던졌잖아. 그래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문 닫고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흘러가요. 저는 하여튼 아버지 중에 제일 진짜 존경하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뭐 지금 기분 나쁘세요? 참. 아니, 우리 아버지 이렇게 훌륭하다는데 왜 이렇게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나는 진짜 저희 아버지가 너무너무 정말 지금도 엄마는 별로 그렇게 보고 싶은 게 하여튼 여우가 되다가 사람이 됐냐 이런 말을 엄마한테 많이 들어가지고 엄마는 별로 보고 싶은 게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보고 싶어요. 참 성실하시고 착하시고 인자하시고 너무너무 부지런하고 이웃 사랑 많이 하고 저 그거 그대로 다 물려받은 것 같아요. 인정들을 안 하시네. 좋은 거 많아요. 저한테도 좋은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나쁜 게 한 게 있어요. 저한테도. 그게 뭐냐? 오욱이 왔어요. 오욱이. 아버지도 가끔씩 제가 몇 번이나 봤어요. 막 상을 한번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저도 부부 싸우면 상을 쳐다보게 되더라고. 저는 상을 들었다 놨다가는 저는 그냥 끝납니다. 저는 감히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쳐다는 봅니다. 쳐다는. 우리 딸을 제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 지금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어렸을 때, 이제 이건 순전히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막 이렇게 막 할 때 그렇게 잘하다가도 제가 한번 욱 하고 쫙 한번 하면은요, 그동안의 사랑이나 다 깨빡치는 거예요.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욱하는 그 혈기가요,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모든 범죄와 그 모든 그 감옥에 간 사람은 다 어째 그렇게 거기 면회 오는 사람 보면은요, 어쩌면 그렇게 착하고 순댕이고 그런지 모르고, 왜 그래요? 나도 모른대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우기라는 게 찾아와가지고 죽여버려, 엎어버려, 이혼해.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대물림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거 끊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어쭈구리 이거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하는 분 뭐, 마스크 안 썼다고 제가 모를 줄 아세요? 다 움직이는 거 다 보여. 끊어냅시다.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 자녀의 관계, 특별히 교회 생활을 잘하다가 한번 우기 들어오면은요, 그동안에 쌓은 모든 그 좋은 이미지가 그냥 다 쏟아져 나갑니다. 그 누가 그렇게 배후에서 조정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단이죠. 마귀죠. 거짓과 사기가 흐르는 가문도 있어요. 거짓이 흘러요. 거짓이. 아브라함 우리 잘 아시죠? 아내를 위기가 상황에 왔다고 지켜내지를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을 하죠. 속여요. 그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나 웃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해요. 그 아들 이삭은 그렇게 아버지가 거짓말하면 나는 거짓말 안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났잖아. 이게 아니고 오히려 왕한테 거짓말해요. 왕한테. 그랄 왕 아비멜렉을 속여버립니다. 엄마 소도 얼룩소. 누굴 닮아요? 엄마 닮았네. 닮아가요. 이 가정 닮아가는 것 좀 보세요. 그랬더니 그 이삭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 중에 야곱이라는 친구가 튀어나오죠. 11번째. 이 친구는요, 그 부모의 거짓말과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거짓말의 3대 특징이 있대요. 반복성, 성장성, 전염성입니다. 전염이 돼요. 그리고 거짓은 또 거짓을 낳아요. 거짓말을 또 커봐야 되기 때문에 또 거짓말 계속 거짓말이 성장을 합니다. 반복합니다. 이 사람은요, 거짓 아주 천재입니다. 천재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계보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는 데에 거짓말을 투입을 해서 따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시도를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거짓말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은, 우선 자기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여요. 염소 가죽을 몸에 두르고 에서인 것처럼 속여요. 어머니가 요리했는데 자기가 요리했다고 속여요. 아버지 염소를 잡아가지고 와서는 자기가 사냥했다고 속여요. 앞마당에 염소를 잡아놓고 저 들에서 순적히 만났다고 속여요. 이렇게 해서 장자권을 따내고 축복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또 사람들도 이 당시에 자녀가 많고 부인도 많고 부럽죠. 자녀가 12명입니다. 아들이 12명이라는 것은 당시에 자녀가 많다는 것은 군사력이고 경제력입니다. 함부로 그 가정을 그 가정 건드렸다가는 뭐 그냥 난리 나는 거죠. 사람들은 다 부러워해요. 재산도 많아요. 부인이 넷이에요. 자녀가 12명이에요. 다 부러워하는데 보세요. 그 가정에 셋째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그 유다가 어느 날 가정에서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살림을 차리는데 이상한 소식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이상한. 큰 자식이 죽었다. 둘째 자식도 죽으려다가 어쨌다. 그리고 이건 죽었죠. 결국은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셋째까지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대가 끊어질 위험이 있어서 아예 이제는 셋째는 숨겨놨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부인도 죽네. 유다 부인도. 이게 뭔가 기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이제 다 가문은 끊어질 위기가 생겼는데, 이 며느리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정작 이 족장이 불신앙에 여기에 줄에 서서 아들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양털을 깎으러 갔다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쫓아가가지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심지어는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간음을 해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속임으로 뒤엉켜 있어요. 이거로 끝나지 않고 야곱이 처음에는 거짓의 또랑물을 흘려보냈는데, 이게 나중에는 강물이 되고 나중에는 쓰나미가 되어서 완전히 자기의 인생을 뒤덮어버리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입니다. 근데 10명의 아들이 다 득달같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감쪽같이 속이고, 그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다는 그러한 그 아들의 옷자락을 하나 아버지한테 디밀면서, 이거 당신 아들 것이죠? 그 다음서부터 이 요셉의 삶은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고, 내 안에 뭔가 불평이 있고, 아무튼 엇나가는 이것은 나로 끝나지 않고, 이게 더 자식대로 흘러가서 나에게 완전히 똥바가지가 완전히 뒤엉키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에요.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러한 탕류가 흘러가는 게 혹시 없나요? 저도요, 제 안에 이걸 끊어내려고 하는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정말. 그래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크게 좀 해봐요. 아멘. 아멘. 안 그러면요, 여러분, 그 저주의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저희 형님 집에 어쩌다 가보면은, 어렸을 때 형님의 아들이 이제 40이 넘어서 50 다 돼가지고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한 자식이에요. 눈 뜨자마자 하여튼 옹알이 할 때부터 그 아들에게 가리키는 것은 제사 지내는 거예요. 술 따라가지고. 그게 우리 가정의 장남의 장손이니까 그 할아버지 윗대의 어른들한테 이게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이거 돌리는 것부터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지금 이제 형님 돌아가셨죠? 아직 장가는 안 갔는데 혼자 그 제사를 다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상이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든 흘러갑니다. 여러분, 저주의 물건은 오늘 여러분 대에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을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이 흐르는 가문이 있더라고요. 자, 몇 가지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가정을 보면은 풍요가 막 흘러가요. 할아버지도 부자, 아버지도 부자, 나도 부자, 자식도 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사는 가정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많은 양들과 낙타를 끌고 왔어요. 근데 저 이집트에 가가지고 혼쭐이 납니다. 다 빼앗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나오면서 하나님이 더 재산을 주셔. 그 아들 이삭 때에서는요, 그랄 지역에 가서 씨를 뿌렸는데 100배의 소출이 얻었다 그래요. 그 자식 때에 가서는요, 이미 할아버지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중에 망한 줄 알았더니, 찌그러지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그 버려진 자식 요셉이 저 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 모든 나라의 살림살이를 다 거머쥐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니까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째짜하면은요, 가난이 계속 나에게 이게 쓰나미처럼 다가와요. 뿌린 만큼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뿌린 만큼. 이웃이 어렵다, 볼 거 없어요. 그냥 탈탈 털어서 그냥 다 뿌리면 100배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 자식 때는 아예 100배 정도가 아니고 땅 전체를 다 장악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기 주머니에 손 놓고 자꾸만 고민하고, 너는 들어가라, 너는 들어가라, 이렇게 재면 하나님도 재요. 하나님의 머리가 똑똑하시거든. 여러분보다 똑똑해요. 여러분보다. 하나님 앞에 머리 굴리지 마세요. 아멘 하나도 안 하는 거 봐라. 정직이 흐르는 가문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주무기예요. 거짓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꾸며요. 끊임없이 거짓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투명한 나라입니다. 숨길 게 없어요. 여러분, 왜 숨기는 줄 아세요? 자식이 왜 뭔가 어디 갔다 와서 자꾸만 이렇게 뭔가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왜 이럴까요? 떳떳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 나라는, 지옥은요, 뭐 떳떳한 게 한 개도 없어. 예,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 폭력하고 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런 거지,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떳떳하지 않은 게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을 다 드러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죠. 자, 시편 97편 11절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뭘 뿌리신다고요? 기쁨을 막 뿌려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뿌려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스틸하고 이렇게 내 것으로 사사사사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그냥 딱 기부한 부부가 나옵니다. 누구예요?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아집사님과 삽집사. 땅을 팔 정도의 대단한 이런 어떠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니 뭐 좀 남겨놨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남겨놨다고 뭐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거 땅을 팔고 자기 거 쓸 거 어느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하나님께 가져 나와서 하나님 드립니다, 이러면 어때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거 판 거 다 아냐? 네.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많이 냈다고 해서 감격하고 뭐 조금 냈다고 해서 뭐 삐지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과부에 그래서 두 랩돈을 귀하게 여기시는 게 그 여인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 이 사람은 땅을 팔아서도 죽어버렸잖아요. 왜요? 정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두가 아니에요. 그런 더러운 돈은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15장 19절에도, 자,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뭐라? 뻥 뚫리는 거예요. 막 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길 바래요. 아멘. 네. 전라도 화정장로교회에 김화수 장로님이라고 계시대요. 아들 셋을 뒀는데 전부 유명한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족들이 만날 때마다 항상 잊지 않고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웃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장로님의 가족 아이들을 이렇게 태우고
길을 가다가 부인이 여보 저기 깨밭이 있네요. 우리 깨 좀 조금만 따고 갑시다. 저 어차피 다 쓰러질 건데. 그럼 그럽시다 해가지고 이제 내려서 아들 셋하고 해가지고 뭐 따니까 뭐 금방 따죠. 뭐 이만큼 돼가지고 아이고 이거 맛있겠다. 빨리 이제 차 타고 가자. 그랬더니 잠깐.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야 이거 그냥 가면 우리 도둑질이야. 이거 주인이 있는데 너네가 딴 그 나무에다가 빨리 1,000원짜리 하나씩 묶어놔.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이야 나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도요 이들이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아버지 따라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다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등태워 그냥 막. 지혜와 지식이 흐르는 가문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같이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크게 또박또박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뭐라?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자, 우리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좀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 근데 우리 지혜는 안 됩니다. 뭐 하나인데 뭐 여러분한테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지혜 말고 여기에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를 우리는 만나게 돼요. 부부도 만날 때는 좋았지만은 서로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에 얽혀요. 그걸 풀어내야만 이게 위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극복해 나간단 말이에요. 자식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에 뭐 하여튼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여기는 천국인 것 같은데 아이고 문제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풀어내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럼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거예요. 지혜는. 자, 이제 보세요. 지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잠언서 1장, 여기는 아까 우리가 읽은 데는 3장. 이 지금 잠언을 누가 썼느냐면 솔로몬이 썼고,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솔로몬이 썼고, 누구에게 주려고 했냐면 자기 자녀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잘 자녀들이 누리기를 위해서 쓴 게 잠언입니다. 아멘. 그러면 1장은 뭐냐? 1장이 바로 주제입니다. 주제. 그 주제에서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책망을 듣는 녀석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게 바로 가정의 질서입니다. 가정의 질서.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게 지혜, 삶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을까요? 가정의 질서를 잘 지키는 녀석이에요. 질서의식이 있는 놈이에요. 순종하는 녀석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은 무질서의 세상입니다. 제가 아주 그냥 마르고 닳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 세상은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는 혼돈, 그게 무질서잖아요. 무질서, 카오스, 무질서. 공허, 없어요. 아무것도 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무질서하고 흑암이 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딱 개입하는 그 순간부터 생겨지는 게 뭐냐면 질서입니다. 질서. 딱딱딱딱 있어야 할 자리 있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서 얼마나 빨리 달리고 힘이 세고, 그리고 저 공중에서 바다에서 여러분 고래 보세요. 고래 얼마나 커, 얼마나. 여러분, 고래가요, 우리 여기에 입 한번 쩍 벌리면은 여기에 있는 인원 한꺼번에 들이킬 정도로 커. 근데 그렇게 큰 고래도, 사자도, 저 공중에 나는 독수리도 누가 다스리느냐 하면은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그렇게 부여하신 거예요.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근데 자연은요 다 그렇게 돌아가요. 사람이 나타나면 다 무서워해요. 사자도 무서워해. 자, 그런데 그렇게 다스리게 해놓고 네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그 과정의 한 가운데 또 질서는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마귀가 딱 등장을 해서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버렸네요.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 말을 그냥 확 받아버렸어요, 우리 조상이. 그래서 여러분은 아멘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질서입니다. 그 무질서가 나에게 찾아오면은 위에서 누가 나한테 하는 그 교훈과 이 법도를 잔소리로 들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목사님, 왜 나 공격해요?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책망의 소리, 그 훈도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왜 들어야 되느냐? 거기에서 나의 여러 가지의 묶여있는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거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근데 여러분, 자식들 말 들어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엄마. 이러지 안 들어요. 이게 점점 갈수록 그래요. 그래서 목회도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 훈도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매일 같이 이렇게 가꾸고 하는데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여기 테라스 쪽에 가보면은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이 매일,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은 늘 이게 이제 그 쓰레기통을 가지고 집게 가지고 가서 쓸고, 꼭 줍는 게 담배꽁초가 거의 한 반갑은 나와. 이 사람들이 어째 이렇게 싸가지가 매가진지, 거기 와가지고 거기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럼 그 쓰레기통에라도 버리지, 꼭 거기다가 톡 버리고 가래침을 잔뜩 뱉어놓고 가. 근데 또 이상하게 또 우리 화단에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 화단 쪽에 거기다가 잔뜩 이렇게 버리고 가는. 근데 딱 보면은요, 이 담배들 종류가 이게 있어요. 남자가 피는 담배가 있고, 여자들은요 담배 피는 게 가늘어. 요 여자가 피는 것 같아. 한 번은 딱 나한테 걸렸어요. 지지바가 나한테 딱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쪽으로 가길래 아가씨 불렀지. 내가 이제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쑥 쳐다보더니 삐죽삐죽 이리 좀 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일로 와봐요. 좀 일로 와봐요. 아가씨 여기서 담배 폈죠. 그랬더니 이렇게 부인도 안 하고 긍정도 안 하고 폈다는 거잖아요. 피는 것까지는 사실은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가 성역이고 여기 교회 아닙니까? 이거 폈으면 저기 잿돌이 있잖아. 잿돌에다가 거기다 넣어야지. 이거 지금 얘 봐봐요. 이거 왜 여기다 이렇게 뿌려놓고 가요? 에? 만약에 내가 아가씨 집 문 앞에 가가지고 매일 가래침 탁탁 뱉고 거기다가 쓰레기 잔뜩 매일 그렇게 해놓으면 아가씨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그래도 담임 목사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선 제가 이제 쓰레기통은 졌지만은 그래도 얘기를 하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싸가지가 있는 싸가지면은 뭐라 그래야 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야 그게 싸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나하고 인상 쓰고 가더라고. 똥 싸놓고 왜 지가 인상을 써? 제가요 돌아오면서
참 씁쓸합니다. 일단은 여자가 담배를 피는 것도 그렇고, 또 교회에 와서 그거를 탁 이렇게 버리고 그거를 지적했으면 그걸 수긍도 못하고 그 질서를 오히려 인상을 쓰고 가는 저 아이의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은 어떨 것이며 저 아이와 함께하는 직장은 어떨 것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무질서예요. 무질서. 여러분 그 무질서가 어디에서 왔겠어요? 그냥 생겼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부모는 그렇게 살아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우리 딸이 그러고 다닌다, 제가 놔두겠어요? 그냥 머리털 다 밀어버리고 그냥 다리 목젖은 그냥 하여튼 반은 그냥 하여튼 꺾어 놓으서라도 그 버리장머리로 고쳐놓지. 안 그래요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에너지든 어디에서 늘 투덜거리고 집에 와서 여러분 교회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다 자녀들이 들어. 똥물 껴는 거예요. 똥물. 누가 이렇고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이게요. 그 옆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할 때 그 자녀들은 말은 안 하지만은 아유 난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거야. 아유 가면 맨날 싸움 박질하는구나. 아이고 입에 벌써 마음 가운데 막 그냥 이게 그냥 더러운 오물이 그냥 막 그 속에 막 그냥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걸 몰라요? 왜 그걸 몰라? 아유 이게 지금 시간이 어차피 이제 다음 주까지 이거 해야 돼요. 다음 주까지. 오늘은 이런 가문이 있는데 우리 가정이 어떤 가문인가 우리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저주의 물꼬를 도대체 어떻게 끊어버리고 앞으로 나와 내 후손들에게 어떤 물을 흘려보낼 것인가, 우리 이런 차원에서 우리 다음 주에 이번 5월이 가정의 달 아니겠어요? 가정을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반석 위에 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